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제 이 다니엘 기도에 여기 강사들이 나와 있죠. 배영호 전도사라고 있지. 탈북자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처음에 이제 왔는데 잘 느끼던 감정이 기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지? 북한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남한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더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공평치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구나 이걸 느낄 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공평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참 공평해요. 왜? 빈부는 없어 상관없어. 모두가 다 죽어야 돼.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지위가 높아. 대통령이야. 왕이야. 그래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진시황도 자기가 죽음을 좀 어떻게 좀 비껴가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러다 똑같이 죽었어요. 죽음은 세상에는 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관한은 전혀 외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거든요. 손을 내밀면 잡을 수가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 큰형님이 아침에 학교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형수님하고 얘기도 한번 못 나누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달려갔는데 벌써 이제 의식이 없는 거죠. 정말 황망하게 큰형님을 보냈거든요. 이게 얘기만 국가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어제 만났는데 오늘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죽음은 그렇게 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걸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이로 끝인가? 그렇습니까? 죽음 뒤에 과연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죽음 뒤의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라고 얘기하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종교 영역이 아니고 죽음 뒤에 사후세계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세계를 말할 때 종교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뭐 도솔천, 극락, 천국, 천당, 지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가봤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가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태어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어? 내가 눈을 안 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 요만큼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관한 얘기 바로 뭐냐? 이 내용이 다 천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만약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은 거짓말 안 하는 책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종교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세월 동안.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의 신학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게 바로 뭐냐?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는 뭐냐? 갈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아버지 집이나 곳이나 근처를 나타내는 이 헬라의 단어가 토포스예요.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도시, 어떤 지역, 또 어떤 방, 개인지의 처소,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토포스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을 헬라어로 모네라 그래요. 이것도 바로 뭐냐? 거주지, 숙박지, 바로 뭐냐? 집, 이런 거로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쓰이는 단어가 바로 뭐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간,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이상한 곳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면 이 땅과 똑같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에 이곳에 집이 지어진 것처럼 천국도 똑같이 이 지구와는 다르겠지만 그런 집들이 지어져서 내가 가는 공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을 예배로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 살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게 되는 곳,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세계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천국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막연하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나? 가보지도 않았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
천국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살다가 승천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에 성천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좀 뒤로 넘겨보시죠. 18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사도행전 9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하늘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세 종류의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1층은 바로 뭐냐? 우리가 숨쉬는 이 하늘.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것이 이 공간. 대기 안에 있는 이 공간이 1층 하늘이에요. 2층 바로 뭐냐? 대기 바깥에 우주, 은하계,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곳, 이게 하늘의 2층이에요. 그래 3층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시 이 하늘로 가죠. 이 하늘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강도가 신앙 고백했죠.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삼층천이 낙원이고 이 삼층천을 다녀온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만 이끌어가서 이 삼층천에 데려가셔서 이 삼층천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 않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그 영을 데리고 가셔서 삼층천을 천국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삼층 하늘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떠나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천국이 있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예수님이 오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예배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냐? 내 마음대로 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이것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초점이 이 세상에 많이 이게 맞춰져 있어. 예수 믿어 복 받고 싶어.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싶어.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 예수를 믿는 게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부자 되러 오지 않았어요.
내 아들 높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러, 우리 복이란 말은 우리 자꾸 세상에만 맞추는데 예수님이 오신 복은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부가적인 면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고 잘되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구원 얻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은 같이 있는 거지 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뭐냐? 죄 딱 한 가지예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죄 없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 죄 있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를 지었지 너 고행해야 돼. 네가 네 몸에 바늘로 막 찔러. 기어다녀. 네 죄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도 있고 아니야. 착한 일 많이 해서 네가 갚아. 네가 죄를 지은 걸 갚아. 착한 일 많이 해.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거는 내가 고행한다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죄삭시 죽음이거든요. 죄를 범한 결과 우리가 죽음이 찾아온 거죠. 지옥 가게 된 거죠. 사망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모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인간의 모두는 아무리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인간을 구원해야 돼. 어떻게 구원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육신했다 얘기를 하죠. 오셔서 한 일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거든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피를 흘려 죽으시냐 그러면 우리의 죄는 다른 것들은 몸에 뭐가 묻으면 물로 씻으면 돼. 비누를 깨끗이 씻으면 지워지는데 죄는 물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는 게 바로 뭐냐? 피예요. 피. 왜 피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죽어. 그죠? 피 없으면 죽죠? 피가 돌지 않으면 뭐야? 죽어. 그렇잖아요. 피가 안 돌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피가 돌아야 우리가 사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피가 죄를 씻어봤자 그게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가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주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저와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의 피를 깨끗이 죄를 씻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냐? 보리라 부르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과정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흘린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이 그래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두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를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도리야. 야,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너 죽어볼래?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아. 계속 내가 메시아로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죽여버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잖아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도만 뭐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기 피를 주고 제가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고요? 나하고 있겠다. 이렇게 구원으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 갔나?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그때 없었는데? 착한 일 했나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권 내어볼래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그걸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랑할 수 있다. 한 가지야. 우리 하나님 나 이거 보고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내세웠다고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돈 내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내세워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내가 믿음을 내세우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됐다. 너 천국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됐다. 너 천국이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지옥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는 이걸 기억하시죠?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지 예수님이 비유라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라 얘기시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죠. 아브라함 봉양기죠. 그때에 이 부자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그 부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불못이에요. 불끄덩이, 불못. 뜨거운 불이 벌벌벌 타오르는 불못이 지옥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비교하거든요. 얼마나 뜨거우냐? 물이 없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거죠. 지옥에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불만 있거든요. 영원한 불꽃이에요. 그 지옥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만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 누가복음에 나오죠. 지옥에는 뭐만 존재하냐? 기본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있고 지옥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고통과 괴로움만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고요. 후에만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살았을 때 왜 예수 믿지 않았지? 예수 믿을 걸 후회하고 그 불 가운데 후회하면서 고통과 괴로움만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죠.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누가 보면 나오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한테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 그들에게도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사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면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그곳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곳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은 목사 신상 있지 않냐. 그들의 말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죠.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믿을 것 같죠? 근데 안 믿습니다.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얘기해 보시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믿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어.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바람이 바로 뭐냐? 지옥 간 부자의 바람이 내 가족들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거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내 가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간 부자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내 가족만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진해야 되는 거냐? 내가 먼저 예수 믿어 천국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해서 다 어떻게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오늘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자, 구약 본문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위에 보니까 소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좋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기도한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이거든요. 그래 모세가 몇 살까지 사느냐? 120년 살았어. 우리보다 오래 살았죠. 그 옛날인데도. 120년을 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인생에 관해서, 이게 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인생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야? 모세 고백하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대로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 죽는다는 얘기죠. 죽어서 어디로 가냐? 흙으로. 뒷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천년을 살아도 그 천년이라는 게 바로 뭐냐?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순간에 지나지 않아. 천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뭐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 인생이 120년 살아도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열나이다. 우리 인생의 순간이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신속히 가죠. 자,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워라, 구보하라 그래요. 빨리 가라 이거 제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구보가 뛰는 거 아닙니까? 세워라, 구보에 가라는 거. 내가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은 구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걸어갑니까? 구보합니까? 날아갑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날아가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냐. 이거 다 하나같이 그 얘기잖아.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항상 뒤돌아보면 내가 목회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가서 제가 은퇴할 날이 은퇴를 할 시간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안 걸리거든요. 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월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월이라는 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인생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뭐냐? 우리의 날을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오래 살 건가, 얼마나 살 날이 많이 남았냐 한번 계수해보고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짧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뭐냐? 지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왜 그러냐?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준비해야 죽고 난 다음에 갈 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창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뭘 만들어내야 그러냐? 방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방주가 큰 배잖아요? 엄청난 큰 배죠. 그 방주를 숨어서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만들었겠어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숨어서 만들었겠어요? 보는 데서 만들었겠어요? 다 보는 데서 만들었겠죠? 왜? 워낙 큰 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배를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라 100년이 걸려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럼 노아가 거짓말 했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나에게 배를 만들었다. 배를 만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아의 말을 한 사람도 믿었다, 안 믿었다? 자, 대답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죠. 왜? 방주에 노아의 가족 말고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100년을 만들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실제로 때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방주가 다 만들고 하나님 말씀한 동물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자, 이 방주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다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주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맞구나. 그때 사람들이 뛰어서 방주인 곳으로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틀림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노아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겁이 나서 아마 방주 있는 곳으로 아마 방주가 조금 높은 곳에 만들어 짓겠죠? 갔을 거라. 근데 가보니까 이미 뭐 했어? 문이 닫혀버린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결국 다 죽은 거죠. 조금을 그걸 믿었다면 비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도 방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노아가 못 들어오게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 보면서 아무도 안 믿었어. 준비하지 않으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당해 죽었어요. 그걸 믿고 예비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근데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준비하지 않다가 지옥 가서 그때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자신에게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세상 떠날 때 우리 집사람이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참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떠날 때가 다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꾸 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야 울지 마라.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 아버지가. 너무 울지 마라. 내 천국 간다. 저희 장인어른이 딱 2주 앓고 세상 떠났잖아요.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들 보고 잘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세상 떠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천국 앞에 뜨면 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천국 다시 보자. 왜? 천국 다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우대통령이라도 죽음 앞에 두려움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지옥 가면 이 땅에 억만장자로 사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에 부은 뜨거운 불길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고 예수 바르게 믿으시고 그럼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 인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